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에 관한 말씀 들어봅시다. 로고스 예수, 이게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이죠. 로고스 예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시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이 우주의 모든 우주가 우주일 수 있는, 우주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원리가 바로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로고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헬라인들은 그렇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우주 삼라만상이 이렇게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그 다음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렇게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는 그 원리, 그걸 로고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지금 요한 사도가 끌어다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들어봅시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라고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걸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태초. 모든 것이 시작하는, 모든 것이 만물이 시작하는 그 시작. 그게 태초죠. 태초에 이미 그가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태초에 그가 계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부터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선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들이 그때 본 사실을 기록한 복음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 것이죠. 같이 봤다는 거죠. 본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대한 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더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심층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 사건이 지금 어디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불이 산불이 누가 이렇게 불질을 하다가 앙심을 품고 누구 집에 불질을 하다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이 여의도 면적의 75배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것을 그대로 모두가 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현재에 대한, 그것에 대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고서 먼 시간이 좀 지나서 그걸 더 심층 보도할 때가 있잖아. 마치 요한복음은 그런 책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심층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새벽마다 한 장씩 나누고 있는데, 새벽에 들어와서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새벽에
늘 말씀 한 장 한 장씩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들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광명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의 80% 이상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세 개의 복음서 내용 속에는 다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는 많지 않죠. 요한복음에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왜 그럴까? 요한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종사촌간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죠.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계셨고 또 요한의 엄마도 거기에 계셨고 거기에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최후의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던 그 자리의 현장에 바로 가족들이 있었다. 그 가족 중에 바로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십자가 산상에서 정신없을 것 같은 그 마지막 십자가 산상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챙기는 예수의 모습, 여러분의 가족을 그렇게 챙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딱 그러고서 니네들은 내 가족도 아니다.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챙기셨다. 어디서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산상에 그 운명하시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여 나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러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서 그 마리아와 이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계속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짧은 생애를 마치고 가시면서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 지금으로 말해도 얼마나 짧은 생애입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떠나시는 그날, 그 앞에 있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고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에게 맡기신 그 어머니가, 마리아의 어머니가 요한과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
요한과 함께 살면서 무슨 얘기를 해 주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볼 수 없었던 어린 시절부터 응애하고 마리아의 품속에서부터 태어나서 30년 동안 어떻게 그가 살았는지의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요한은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처럼 모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모시며 살아갈 때 다른 제자가 들을 수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요한은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야 아들아,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데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왜 그런 얘기를 아들에게 했겠어요? 그 전에도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엄마는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요한은 들었을 것이고, 요한의 기록한 요한복음은 그래서 다른 제자들의 책과는 차별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둘인가 보다 그랬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니까 요한 사도의 초대 속으로 여러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로고스 예수예요. 로고스 예수. 그 세계로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하겠어요? 그 말씀을 끌어당기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한다는 영접.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다. 주인이 오셨는데 그 주인을 알아보는 자가 없고 다 주인을 미워하더라. 영접하지 않더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마치 포도원을 만드신 주인이 이제 실과 때가 되매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아들은 영접하겠지 하고 보냈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자야말로 상속자니 이자를 죽여야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 하고서 이 아들은 아예 그냥 죽여.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끌어당김의 태도는 뭘까? 어린아이의 그림인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receive라는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들지 않으면, 받든다는 말이 모르게 받드는 게 아니라 receive를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지만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의 일을 어찌 다 알겠어요. 그러나 하늘의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들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게 끌어당김의 태도지요. 니고데모가 선생님 찾아왔잖아. 등불을 들고 찾아.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혼자, 아마 혼자 왔을 거야. 왜? 소문나면 안 되거든. 선생님. 예수님이 그날 주무실 집에 찾아오신 거죠. 누구요? 예, 내가 니고데모입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 틀림없습니다. 이러고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인터뷰를 신청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다시 나음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 나이에 어떻게 또 제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축복을 넣어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끌어당기는 니고데모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잖아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 기름 향유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자기가 모셔가고 싶어가지고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니고데모는 원래 사네드린 공회 정회원이에요. 그 당시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이다 이 말이에요. 5선 국회의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잖아요. 정직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정직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영접하는, 내가 뭐 별이 5개고 무슨 뭐 다 필요 없고 예수님 앞에는 그저 니고데모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넙죽 엎드러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올 때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끌어당기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면 성경에 말씀이라고 해석되는 내용이 헬라어로는 2가지가 있어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는 그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 우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정말 나되게 하는 거, 그 말씀, 그건 레마예요. 근데 그냥 도도히 흐르는,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으니 때가 되면 풀도 꽃도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나오는 그 말씀, 영원하신, 인간이
인간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그 차원에서 도도히 흐르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그것은 로고스예요. 근데 이 로고스가 로고스로만 있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로고스가 내 말씀이 되어서 레마로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많이 있지만 시간상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왔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하는 그 말, 그 말은 언어로 레마예요. 레마. 근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그 뒤에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로고스예요. 구분이 되나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소화가 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뭐겠어요? 자기 은혜의 말을 지금 꺼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레마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화합되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말씀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람 되게 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 끌어당기게 되면 로고스가 내 안에, 마치 전에 제가 그렇게 비유한 적이 있어요. 콩을 말씀은 씨인데, 말씀은 씨와 같은데 콩이라고 그럽시다. 이 콩을 지금 잔뜩 받아 갖고 갔어. 근데 이 말씀의 콩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지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맞아 옳은 말씀이야. 그러고서 이게 발효가 됐어. 그래서 며칠 지나고 보니까 거기서 콩이 뭐가 됐어요? 청국장이 됐어. 그럴 때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콩으로만 있으면 영원히 콩이야. 그냥 3000년 된 미라 얘기해 드렸잖아요. 3000년 된 미라를 발견했어. 근데 그 미라 옆에다가 쌀 벽실을 같이 넣어놨대잖아요. 3000년 됐는데 벽시가 벽시로 그대로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야 신기하다. 옛날에는 어떤 품종의 쌀을 먹었나? 궁금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심은 거예요. 심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벼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영원히 한 알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가 로고스로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로고스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레마가 될 때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 한번 놀러 오고 싶어서요? 육신의 세계는 어떨까? 그리고 말씀이 세상의 인생을 놀러 오셨을까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뭘까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 하나죠?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개미를 구원하려면 개미가 되어야 되고, 새를 구원하려면 새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지금도 수많은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는 새가 미국 통계로 한 해에 4억에서 10억 마리가 죽는데요.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는 새가 한 해에. 그 불쌍하게 여겨서 얘들아 거기는 유리창이야 글로 가지 말고 일로 와 하고서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일로 와 일로 와야 돼 여기 먹을 게 있어. 그러고서 주인이 창고의 문을 열고 거기다가 먹이를 놔뒀더니 와요 안 와요? 와이 그러니까 다 날아가잖아 더. 새를 구원하려면 새가 알아들을 수 있는 새가 되어야 새를 구원하듯이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사람이 되셔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것이 소통의 원조예요. 원조. 소통. 요즘 뭐 소통 뭐 어쩌고 뭐 누가 뭐 소통의 전문가고 어쩌고 그러지만 소통의 원조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냥 소통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 누구랑 소통하고 싶으면 그와 같이 되시면 소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섬에 그랬다고 하잖아. 문둥병에 걸린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선교사가 갔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이 지났는데 교회를 예쁘게 지어놓고 일로 오셔서 복음을 들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아무리 이 선교사가 맛있는 걸 주고 그냥 뭘 해도 안 들어오더래잖아요. 교회를 안 들어와. 데미안 신부의 이야기죠. 실화죠, 실화. 어디죠? 하와이 옆에 있는 어느 섬 전체가 다 한센병 환자들의 섬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선교를 간 거예요. 데미안 선교사. 아무리 선전을 해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이 신부가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 오늘날 보니까 저들과 같이 돼버렸어. 눈썹이 빠지고 막 저들과 같이 돼버렸어. 한센병 환자가 됐어. 그 모습이 돼가지고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한센병 환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다 들어오더래잖아. 다 들어오.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니까. 아무리 거룩한 곳에서 얘들아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해봐야 스스로 거룩해질 인생이 누가 있겠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이고 소통의 정말 원조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열어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누가 찾았으면 큰 소리로 읽어 주실래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읽어보세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누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기가 알고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아기가 알고 보니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기로 왔으니 얼마나 만만하겠어. 아기로 왔으니. 아기로 왔으니 아이고 징그러운 것도 뭐 징그러운 얘기할 필요 없겠지. 칸가루 엊그저께인가 칸가루를 보니까 칸가루가 이러고 뛰잖아. 칸가루가. 근데 새끼 칸가루가 나왔는데 요만한 칸가루인데 이러고 뛰는데 똑같아. 50분의 1로 축소된 것 같아. 완전히 그대로 축소된 칸가루. 얼마나 이쁘게 해서. 원래 칸가루가 다 크면 사람보다 더 크잖아요. 그냥 멍하잖아. 그러니까 무섭잖아. 멍하게 뛰면. 근데 요만하게 뛰니까 얼마나 이뻐 그냥.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주머니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주머니를 딱 갖다 대니까 글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애기 주머니인 줄 알고. 아기로 오셨으니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으니 얼마나 만만해. 얼마나 만만해. 이 아기를 키우신 30년 동안 키우신 엄마 마리아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켜봤잖아. 아무도 모르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잖아. 내 자식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은 알잖아. 그 이야기를 마리아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를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이러고 딱 맡기고 가시니까 그날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시간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꼭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